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요. 1절 그 자신의 그 모든 말씀들을 가득 차게 한 후에 그의 백성인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는 가버나움 안으로 들어갔다. 가버나움은 주님의 고향인 주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나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갈릴리 바다 주변 마을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 1절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주님은 그 백성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2절 그런데 백부장의 어떤 종이 병을 붙들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그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백부장이나 백부장의 종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이 백부장이 실존 인물인지 또한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따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으로 읽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세속문학으로 읽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세속문학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책을 읽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의 관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드러난 것 같아요. 인간이 책을 읽는 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작가의 생각이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 공감하십니까? 우리 독서하면서 박완서 씨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여류 작가인 분이 그 내용 얘기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나오면은 안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가가 아니라 작가죠. 작가의 의도하는 의미를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책을 읽을 때 일반 우리가 성경책이 아닌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작가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읽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 말씀을 통해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해요. 이게 이 세속적인 책과 성경책의 아주 극명한 다른 점이죠. 아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세속책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요. 성경 말씀을 믿을 때는 자기가 읽은 의미를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계시한 의미를 따라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지식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읽을 때는. 그리고 성경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몇몇 분들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그들은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지 않고 지식으로 읽으려고 해요. 신학도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이해한 것으로 해서 그 성경을 이렇게 학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한 목적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한 목적이 뭐냐? 가장 큰 목적이 뚜렷한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관계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구원은 거짓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으로부터 구원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진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구원하고 이 역사를 진행한 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여 진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맨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던 그 태초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 기록 목적이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읽는 사람이 생각을 따라서 성경 이해해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신학을 하고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이나 다시요. 인간의 언어나 인간이 이해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가치 있는 종을 예수님이 치료하여 구원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3절 그런데 그는 그 예수에 관하여 듣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을 향하여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냈다. 그는 그 자신에게 경청하고 있다. 오셔서 나 자신의 그 종을 치료하기를 간청하고 있네요. 간청, 경청이 아니라 간청하고 있다. 그는 그 자신에게 간청하고 있다. 오셔서 그 자신의 그 종을 치료하기를.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자신의 가치 있는 종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그 자신의 종을 치료해 주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백부장. 종이 아프거나 말거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가치 있는 종이거든요. 가치 있는 종. 자신한테 꼭 필요한 종. 4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있다. 그들은 그 자신에게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너는 이 일을 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거의 명령, 부탁이기보다는 명령 형식이죠. 내용을 보면요. 부탁은 부탁인데 너는 이 일을 그 사람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누가요? 장로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진지하게 공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망만 전달하고 있는, 우리 꼭 해줘야 한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5절.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우리에게 이 회당을 건축해 주었다. 이제 본론이 나오네요.
이 백부장이 회당을 건축해 준 사람이거든요. 교회도 요즘 교회도 그렇죠. 교회 뭐 어떤 뭐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 주든가 그러면은 그 비석도 세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 게 막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의 말이라는 건 참 모순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는. 인정해야죠. 뭐.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백부장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건축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을 건축해 준 일로 인하여 장로들은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죠? 진실하고 거짓,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진실한 사람이에요.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